시편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에 하나님 품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인데 참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또 담겨 있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가요? 바로 하나님이 좀 우리에게 힘이 좀 되어주시면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지 못했을 때 참 그때 마음이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가정의 문제 때문에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 사업의 문제로 이런저런 삶에 참 너무 버겁고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좀 나에게 좀 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좀 도움이 되어 주시면 좋을 텐데 그 하나님이 너무 멀게만 느껴질 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마치 숨어 계신 것 같고 그리고 어떤 미동도 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말씀도 나에게 행하여 주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침묵을 경험할 때 사실 그때 참 힘들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서운한 마음도 들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한탄의 소리를 우리가 올려드리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다윗 역시 이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마음도 우리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서운하고 속상한 마음,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그런 다윗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게 되는데, 오늘 시편의 문을 열면서 이렇게 다윗이 말합니다.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자, 멀리 하시는 하나님, 좀 가까이 하셔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감찰하시고 좀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나의 어려움을 좀 살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이 있는 사람이 가까이 찾아와서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자, 그러면 얼마나 큰 힘이 돼요, 그 말 한마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멀리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때 어찌하여 하나님 숨으시나이까. 하나님이 좀 나타나셔서 당신의 위엄을 좀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리고 당신의 능력을 나에게 좀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숨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 그 마음 여러분 변치 않고 그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섬길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다윗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데에는 이유가 있죠. 바로 악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주변에 의인들이 좀 더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다윗 주변에 의인들보다는 악인들이 많았다. 그래서 다윗과 뜻을 함께하고 마음을 함께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붙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처음부터 다윗 주변에 그렇게 많은 의인들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고요. 본래 다윗 주변에는 악인들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항상 다윗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다윗을 해야 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자녀들의 주변에 온통 그런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이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좋은 만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설사 우리를 해하고자 하는 악인들이, 대적들이 우리 주변에 포진해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의 앞길을,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막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다윗 같은 용기로, 다윗 같은 믿음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런 영성, 그런 뿌리 깊은 믿음이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영적인 전쟁이죠.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악과의 전쟁입니다. 끊임없이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고,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자녀를 무너뜨리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무너뜨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의 그 발걸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공생애를 통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처음 다가왔던 위협은 바로 사탄의 위협이었고, 사탄의 유혹이었고, 사탄의 공격이었잖아요. 굶주린 주님께 사탄이 다가와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얼마나 큰 유혹이에요. 빵의 문제, 경제의 문제, 가만히 보면 이 문제 앞에 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기 앞에 여지없이 다 무릎을 꿇는단 말이에요.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내 앞에 한 번만 절을 해. 그럼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얼마나 큰 유혹이에요. 여러분, 이 유혹 앞에 자리한다면 여러분 뿌리칠 자신 있습니까? 천하만국을 다 준대요. 내 앞에 한 번만 절을 하라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나한테 한 번만 절을 하라. 여러분, 감당하기 어려운 유혹이죠.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너 능력을 한번 보여봐. 정말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러면 온 세상 사람들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를 칭송하지 않겠는가.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달콤한 유혹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저보도 사탄 이렇게 얼굴에 써놓고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그렇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넘어가겠나요? 다 도망가고 경계하고 대항하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가장 달콤한 모습으로 찾아와서 마치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우리의 삶을 더 보장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다가와서는 결국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이것이 사탄의 역사죠. 그래서 우리가 이 늘 영적 전쟁에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탄이 악인의 모습으로 늘 우리 주변에 찾아와서 때로는 우리를 위협하고 때로는 우리를 유혹하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이 말하는, 그래서 이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보면 이 교만한 사람이 악인이에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악인 그러면 어떤 악한 행동을 막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나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 그런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성서가 말하는 정말 악인은 마음이 교만한 사람이 악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 영적인 교만, 참 이것이 악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놀라운 말씀인데, 첫째로 이 악인, 즉 영적 교만에 빠져 있는 이 사람의 실체인데 어떤 모습일까요? 그 사람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 악인이고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께서 4절 말씀을 보세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런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있어서 다윗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 악인은 그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그의 사상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There's no God.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을 에이티스트라고 그러죠. 무신론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다윗을 무너뜨리는 거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고, 이런 사람이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렇게 소리쳐 외치는 이런 무신론자도 있지만은 더 무서운 무신론자는요, practical atheist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걸 실천적 무신론자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 멤버십은 가지고 있어요. 직분도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해. 근데 신앙생활은 하지 않는 사람들. 이것을 우리가 실제적 무신론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실제로는 믿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는 믿음이 없어. 실제로는 기도의 능력도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기도도 하지 않아. 자, 이런 사람들이 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뜨리는데 장애물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실제적 무신론자들이에요. 교회 안에 멤버십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아요. 말씀의 능력도 인정하지 않아요. 기도의 능력도 인정하지 않아요. 믿음의 세계의 비밀도 전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게 정말로 무서운 사람들은 이게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무섭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혹시라도 이런 실천적 무신론자로 전락돼 버리는 안타까움이 없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더 무서운 거예요, 이런 사람. 아예 무신론자들은 변화될 가능성이라도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없단 말이죠. 그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질 않아. 자, 이런 경우는 참 희망이 보이질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이 교만한 악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알곡도 있지만 쭉정이도 있다. 쭉정이를 골라내려고 알곡을 해하지 말라. 잡초를 뽑다가 잡초가 아닌 곡식을 해할 수가 없지 않겠냐?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염소도 있고 양도 있고.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다 갈라진다는 거예요. 갈라진다. 하나님이 반드시 보시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우리 갈릴리 교회는 쭉정이가 아닌 알곡이 모인 알곡 공동체. 할렐루야. 자, 무신론자,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고 실제적 신앙인들이 모여있는 믿음의 공동체. 그래서 위기 가운데서도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공동체. 가짜가 아니고 진짜 진품 신앙인들이 모여있는, 짝퉁들이 모여있는, 무리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갈릴리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둘째로 시편이 말하는 교만한 사람의 마음에 과연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 마음에 육신적인 탐욕, 세속적인 욕망이 그 안에 가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3절 말씀 보면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자, 이런 자들이 다윗 주변에서 다윗을 힘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악인은 뭐야? 마음에 무엇이 가득해요? 욕심이 가득해. 그 욕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욕심을 갖지 말고 왜 과도한 탐욕을 부리지 말라 그러냐면 그 과도한 욕심, 과도한 탐욕이 결국 여호와를 배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이 탐욕,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세속적인 욕망을 내가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욕망을 따라 살아가니까 그 욕망의 배를, 그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을 봤을 때 과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악인과 의인의 차이는요, 바로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느냐, 그거에 따라 한순간에 악인이 될 수도 있고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도한 왜곡된 탐욕이요, 얼마나 무서운 화를 불러오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왜곡된 과도한 탐욕을 품고 살다가 그것이 결국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그런 장애물이 되는 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너무도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욕심을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이 욕심은 바로 이런 세속적인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 이런 세속적인 욕심에 너무 집착해가지고요, 너무 천착해가지고 그 세속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움켜잡은 거는 절대 놓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요, 움켜잡는 사람이 아니고요, 손을 펴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보면 움켜잡는 공동체인가 나누는 공동체인가, 그걸 보면 이 진품인가 짝퉁인가 우리가 알 수 있다. 과도하게 아껴도요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누고 또 나눠도 윤택하게 되는 법이 있는 거예요. 인생의 놀라운 비밀이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부한 것과 가난한 것의 그 근간을 이루는 주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부하게 사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나눠줘도 내가 가난해질 줄 알았는데 가난해질까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축복해 주니까 더 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더 부유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아낀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손 떼버리면, 우리가 역설을 통해서 봤잖아요. 하나님이 축복의 울타리 한번 걷어 가버리면 무너지는 건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과도한 욕심을 부리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교만한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자기의 이런 삶이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하는 이런 착각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세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야, 참 철없는 인생이네. 얼마나 교만하면 이런 생각을 할까? 그 마음에 생각하기에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견고하리라.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두 가지 성을 쌓고 산다고 말했잖아요. 하나는 가정이라고 하는 성을 쌓고, 하나는 자기 인생이라고 하는 또 다른 사회에서 성을 쌓고 살아가는데, 자, 교만한 사람들 생각하기에 자기의 성은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견고하리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교만해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요 참 힘들다는 거예요. 다윗 주변에는 온통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다윗이 너무너무 지금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도움을 구하는데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숨어 계신 것 같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이 점점 흥황하고, 그리고 자기 삶은 점점 초라하게 무너지는 것 같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보면 완전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 숨어 계시는 것 같고 침묵하신 것 같은 하나님께서 결국 의인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만 악인은 패하게 하시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바로 시편 전편의 주제죠. 오늘 17절로 19절 말씀을 보세요. 17절로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는 분이세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허황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마세요. 능력 있는 기도, 그러면서 이상하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하면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가 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자, 오늘 시편을 보게 되면 겸손한 자의 마음의 소원은 누가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정말 내가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상한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기보다 말씀대로,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줄 아는 그런 기도자가 되는 게 우선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대한 온갖 탐욕과 욕망을 가지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로 신뢰하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이만하니까 내 삶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견고하리라, 마음에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을 품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무슨 기도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 그 기도 우리 마음대로 응답해 주지 않는다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로 능력 있는 기도는요, 겸손한 자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생활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이 겸손한 자가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채우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사귐의 형성이죠. 우리가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와 사귐 안에 있기만 하면 입을 열어 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응답해 주신다. 이것보다 더 능력 있는 기도가 어디 있는가요? 저는 바라기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세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심, 그것이 진정성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이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히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욕심을 가져야 한다면 거룩한 욕심을 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의 맡겨진 사명을 향하여 좀 거룩한 꿈을 가지고 거룩한 비전을 갖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손을 놓으시면 지금 내 삶이 아무리 견고하다 할지라도, 내가 모아난 재산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되어 있다고 하는 이 존재의 자각이 여러분 가운데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저는 여러분이 겸손한 자가 되셨으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겸손하지 않고 어떻게 이른 새벽 미명 하나님 품에 나올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며 나가는데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교만한 자의 불순물이, 오염물이 자리하고 있다면 이 새벽에 완전히 정화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순도 100%의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새벽 제단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쌓는 이 새벽 제단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덕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